이사벨은 6월 1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18장을 통하여 강대국가의 종말에 대해서 공산국가가 멸망하는 데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아무리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 같이 살아보려던 그런 구수의 남방 세력은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망하고 말 것을 예언한 것인데요. 강대국가는 인간 종말에 암흑했던 중에서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인간 종말의 강대국가는 누구일까요?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국가 세력인데 3차 세계대전에서 2급으로 말미암아 후삼자문의 짐승의 패를 받게 하는 패권 세력이 마지막 강대국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강대국가가 7나라가 등장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첫째는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인데요. 이 강대국 7나라가 지나면 세상 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강대국가라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인 기독교를 탄압하고 대적하던 그러한 세력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예지장간에 역사를 중하셔서 이 강대국가 차례로 7나라가 등장해서 망하면은 이제 에덴 동산에 굽혀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영원한 멸망찬양을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의 안식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고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되찾아주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가장 잘 빼는 것이 계시록 17장인데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바 7마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종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권한 자들로서 창세어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은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것이 계시록 7장 17장 7절 11절 내용인데요. 7머리라는 7나라 왕을 뜻한 세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계시록에 쓸 때가 1세기니까 1세기 말이니까 이때 5은 망하였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과거에 5은 그 시대에 망했다는 거죠. 그는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를 뜻한 것이죠. 하나는 있고 그는 그 시대에 로마 시대 이제 가이사나 네로 왕의 시절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시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 그랬죠. 이르지 않던 나라가 마지막 무신론 유물론에 이제는 공산국가가 되는 것은 소련인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날인데 7째 번은 이제 아주 큰 특별히 있죠. 7머리 10뿔이라고 그랬죠. 7머리는 이제 이렇게 7나라가 역사적 나라를 걸 보시는 것이고 10뿔은 소련이 의성국가 10나라를 이제 권을 입고 나왔던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1917년 10월에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1975년 4월 30일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전 세계가 3분의 1의 공산화가 되고 영토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3분의 1의 공산화가 되었죠. 이게 이제 예대전가 하나 된 것이고 계시록 8장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에 이제 재난이 나타난 시기가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한 예정된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8째 왕이 다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을갑을 전삼년에 알고를 모르는 역사가 끝나면 그 3년만 들어가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거기서 이기는 패권 세력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산당 세력으로 후3년반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시대의 나라를 뜻했죠. 근데 7에 속한 나라였으니까 같은 공산국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오면 소련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받고 하면 이제는 대접장과 아마겟돈으로
다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신분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고 육신을 받는데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또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니까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망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니엘서는 큰 금신상으로 보여줬고, 그것도 다 바로 바벨론 시대부터 이제 소련까지 나오는 과정을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충만해서 지금에 이르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미스 왕국의 이제 열왕의 때에 이제 망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결국은 3차 대전에서 미국이 망하고 아마겟돈에서 이제 소련이 망하면 이 세상은 이제 천년왕국의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천지창조 이후에 예전 동안의 회복되는 재창조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경륜이고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여러 군데 설명을 했는데 그러다 설명드릴 수 없어도 여기 지금까지 간단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예언된 강대국이 나타나는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느냐. 1절에서 3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벌을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반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긴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순수한 백성 곧 시축도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으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시장에 거하는 노여 작은 산들에 기후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부거든 너희는 들을 자다. 여기는 이제 먼저 여기 구스강 건너편 땅을 미약한 상태에 있을 걸 보여준 건데 그것은 이제 이거는 아프리카 대륙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면 노아를 통하여 세 아들을 이제 축복과 저주를 했죠. 이것이 이제 지금 다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거죠. 첫 번째 가나안, 이제 함의 자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셈은 셈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그랬고 야벳은 창대하지만 이제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셈의 장막인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가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름을 영접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왕국권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이제 이 아프리카는 뭐라고 합니까? 미약한 상태에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초부터 아주 두려움이 되며 강성한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소련입니다. 소련은 엄청난 큰 땅을 가지고 있고 아주 넓은 땅, 강들로 나눠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것이 또 실제로 들어온 것은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나타난 것은 바로 볼셰비키 혁명 때 이 지도자를 2천만 명이나 죽이고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나라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패권 세력에 대해서 후 3년 만에 이 아프리카를 지배하게 된다. 이걸 여기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이루어질 징조냐? 여기 나오죠. 지상에 거는 너희요 산들 위에 기후가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는 들을지니라. 전 세계 이제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영원 구원받는 영원 구원 시대가 끝내면 인간 종말에 죄인들을 영접할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에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고 죽지 않고 비롱차는 말씀의 복음에 달기를 전하는 때가 오거든요. 요 시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발점에서는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운다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호가 온 세상에 전파돼서 온의 십자가 기호가 섰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 종말의 역사가 다시 있을 걸려된 건데 이것을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이러한 말세의 장면가 나오려는 시점을 내겠는데 요 기호를 세운 것이 1965년 5월 15일에 응한 겁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제 말세의 복음이 있다는 따라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에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주제가 결성치하는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다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전하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이때가 이제 바로 인간 종말 역사의 시발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여기에 이제 너희는 보고 나팔을 보거든 너희는 들지니다. 나팔은 이제 경고를 뜻했고 이제 전삼년만에 마지막 사랑의 벨련의 동거가 바로 진리의 심플랜트를 전하는 때를 얘기한 것이죠. 이때 이제 이 아프리카는 이때까지도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결국은 공산국가인 후3년 만에 소련을 시종되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또 딴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42절 43절에 보면 그가 열국의 손에를 펴리니 애굽 땅도 변치 못할 것이요 그의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애굽과 구스 사람이 아프리카인데 이것이 이제 후 3년 만에 이제는 소련을 섬기는 나라들이 된다. 이 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자원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후 3년 만에 패권 세계 나라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진중의 별밖에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저수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찌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업무가 뜨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갈 때 내가 낫으로 여는 가지를 떼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추수할 때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발달하지 못할 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아프리카가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짐승의 세력과 여기 독수리라고 했죠. 이것이 악의 독수리고 이게 공산당의 후삼당과 패권들에게입니다. 거기서 과동한다는 것은 여름을 지나고 이제 겨울을 지난다 이 말이죠. 그것이 후 3년간 동안에 그들을 이용해서 패권들에게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시대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다 심플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30일에 아마겟돈 전쟁 오기 전 30일에 대적장 백해름을 갖다가 45일간의 아마겟돈 전쟁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을 당함으로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기록에 마지막 심판의 구원론이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내용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인 나라의 장대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주신 신 곳에 시온산에 이르리라. 구스가 망할 때 이제 강대국도 망했죠. 지금은 이제 공산국가에서 지금은 강한 공산국가 세계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이제는 소련과 중공과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소련과 중공 이런 식으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망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느냐? 세상은 이제 그 심판이 끝나고 새 시대가 이루어져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름으로 새 시대가 이루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여호와 이름을 드시는 분은 곧 시온산에 이른다 그랬죠. 그것은 한국이 이제 선진국가 되고 이제 지도국이 돼서 지금 예루살렘을 성지순례 하듯이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정조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예수님이 의로운 통치시대가 올 때 그러한 공산국가에서도 구원받은 무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한국으로 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하의 강대국들도 다 망하고 나온 백성들은 모든 예물을 들고 시온산에 들어온다는 말인데 시온산이 한국의 이제 그 신력국가가 돼서 이제 정조국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어서 에덴 동안의 축복을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정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다음 장인 19장부터 주로 강림시에 재림시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인가를 이제 19장부터 66장까지 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 중에도
이스라엘 성경이 다 이루어짐으로 이제 새 시대가 오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성경대로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 성경대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성경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경은 심판의 다름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복음이 바로 예언서 중에서도 이사야 성경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시록과 이사야가 아주 재림의 때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역사적인 강대국은 다 이제 망하게 되고 결국은 시온의 불이 인말의 역사가 되면 이 불이만이 승리하게 되는데 잠깐만 이걸 본다면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누구의 하나님이 됐습니까? 만민의 하나님이 됐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중생받으면 그 기독교인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만민의 하나님이 기독교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근데 잠시 잠깐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만민의 하나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구원의 길을 주는 것이 마지막 전산난반인데요. 그 전산난반때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순금대 새로운 재단이고 초대교회의 새로운 교회로서 이제 새로운 조언이 나타나서 세진방학생 가을대로 청량하는 역사, 다른들의 변론을 하는 역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사랑의 변론의 공을 하게 되는데 3,4년 동안 죽정꽃을 시작하고 죽정과 변론잖아요. 쟤네들을 영접하여 남중 남백성으로 새시대 축구 주고자 하는 말세의 꿈의 그 길이 3,4년 때 이루어지고 그때 알과 축종이가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받은 자들은 심판대 특정꼭 새시대의 백성이 되고 쟤네들을 영접할 신앙준비 신부단장이 된 자들은 공중강림하신 예수를 영접하여 이제는 천국에서 왕포스들을 이루고 이제 5,000년만 후에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만땅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세계 천년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창지,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천년왕국 후에는 백부자 심판에 무궁색의 영원한 나라로 다 가게 되지만은 그 일들도 이 새시대 천년왕국의 그 왕권 그대로 그 백성 그대로 그 나라가 다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온 것만은 2000년의 기독교의 그 역사가 그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심판과 환란의 시간을 할 때 심판기에는 영혼권의 구원을 위해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게 하는 역사로서 알과 죽이를 가는 일이 마지막 한 일에 전삼년의 역사인데 그 전삼년을 찍을 날이 심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8장에서는 하나의 심판의 경고를 지은 이사야의 출적에 바벨론과 모압과 다메섹과 구스를 두고 말하는 것은 이방 세력은 아무리 해서도 결국은 망하게 되고 새 시대는 대당으로 이루어져서 새 시대에 축복을 주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인간 종말에 이제 영국간의 이제 원죄가 자원들을 해결받아서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으로 다소 만대의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종들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